남자 죽은 성산읍 바닷가. 이 마을 해녀들이 바다신에게 굿을 벌이고 있다. 바다를 관장하는 신에게 해산물의 풍요와 그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 그들은 생사를 넘나들며 거센 파도와 싸워야 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들에게는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 이러한 경외심은 신앙이 되었고 오랜 세월 제주인의 삶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득한 옛날. 위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상징물을 만들어 숭배하고 경외시해왔다. 특정 동물들을 숭배하기도 했으며 때론 신비감이 느껴지는 나무나 바위도 영혼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믿었다. 사람들은 그 신령스러운 존재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삶을 보살펴준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자연스레 생겨난 원시적 신앙은 신을 불러 교감하는 무당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무속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가 그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인간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들, 그 자연의 위대한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 속에 어떤 신성, 어떤 그 초월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샤머니즘은 나타나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제주도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또 척박한 땅, 그리고 변화무쌍한 기후,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성에 대한 어떤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 제주. 제주의 섬 사람들은 여름철이면 거센 태풍으로, 겨울철에는 매서운 북서계절풍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외부와의 고립된 섬 환경은 때때로 체념과 공포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제주인들에게 자연은 늘 경애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하늘과 바람,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 제주의 이런 자연 환경이 제주만의 독특한 민간 신앙을 낳은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조개의 삶은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 시대는 2000년밖에 되지 않죠. 우리의 그 제주의 그 선사 문화까지 다 하면 지금 제주의 역사는 10,000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BC 8000년 동안의 역사는 잘 모르죠. 기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 상당한 기간 동안 무속이라는 어떤 체계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농사 중심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생업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 베이스는 그 민속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가치 속에서의 한을,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위로라 이런 한계점의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관념 속에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근본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제주인들은 그 무속을 기본적으로 신앙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고향 제주도. 제주 사람들은
1만 8천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신들의 천국이라 할 만큼 제주섬 곳곳에는 수많은 신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346개의 신당이 남아있다. 제주에는 마을마다 신을 모셔놓은 당이 자리에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이곳에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자그마한 당이 하나 자리에 있다. 애기 할망당. 어린 나이에 죽은 아기 어깨를 신으로 모신 당이다. 제주에서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신도 할망이라고 표현한다. 이 당의 애기 여신은 해산물을 잘 잡게 해주고 바다에서의 작업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해녀들은 믿고 있다. 그래서 마라도 해녀들에게 이 할망당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공간이다. 할망당은 뭐 할머니를 모신 당이 아니고 그냥 보통 명사처럼 당을 이야기합니다. 제주에는 554개의 자연부락이 있었고 그 마을마다 하나 내지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본향당이었고요. 그걸 이제 할망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허물이 있다든지 그 지역에 따른 어떤 특성, 신앙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당을 만들어 냅니다. 근데 그 할망당 자체는 아까 전에 그 신을 모신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제주에서 보편적인 것이고요. 생활에서 느끼는 한계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월적 존재, 신을 찾을 때 반드시 가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제주 사람들은 안식을 찾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할망당을 찾았다. 이로 인해 제주는 마을마다 할망당이 생겨났고 제주인의 생활 중심에는 할망당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남자 죽은 신천리 마을 어기. 앙상한 나뭇가지에 고운 치마와 저고리를 입혀놓았다. 방금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처녀를 신으로 모신 할망당이다. 현시 1월 할망당이라 불리는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을 관장하고 있다. 제주의 할망당은 보통 마을 어귀에 오래된 고목이나 수목이 우거진 곳에 만들어진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마을 안에도 당이 자리한 경우도 많다. 바닷가 마을의 한 골목길. 길가에 작은 담벼락이 눈에 들어온다. 조천리 세코땅.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당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 조천리의 세코땅은 바다로 일을 나가는 사람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할망당으로 주로 해녀와 어부의 아낙네들이 즐겨 찾는다. 이렇듯 할망당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 공간인 것이다. 할망이 가지고 있는 연륜 또는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그러움, 그런 어떤 포용력,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 이런 것들을 할망당이 해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갈 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거나 또는 나의 안녕 이런 것들을 기원하면서 할망당에 갔고요. 또 집에 있는 우환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풀어놓으려고 할망당에 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생활에 밀접한 그리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너그럽게 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당이 존재했었던 겁니다. 이른 새벽, 시골 마을의 아낙네가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온전한 쌀 알갱이만을 골라 정성껏 한지에 싼다. 할망당에 올릴 재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에게 할망당은 항상 열려있는 소박한 공간이다. 비록 재물이 단출하더라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 그만이고 허름한 옷차림이어도 단정하기만 하면 된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앙의 공간 할망당. 할망당은 제주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해주는 구원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제주의 할망당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북제주군 구자읍 송당리. 중산간 마을인 이곳은 제주신당의 고향으로 일컬어진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송당리 본향당. 본향이란 태어난 근본, 즉 고향집이라는 뜻으로 송당리 본향당은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당의 원조가 된다. 송당 본향당의 여신은 백조할망이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강남 천자구에서 온 농경의 여신 백조할망은 이곳 송당리에서 수렵 목축의 신 소천국과 만나 후손을 낳게 된다.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 번성하며 각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고 한다. 송당 본향당은요, 제주도 당신왕의 뿌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송당의 백주도라는 여신과 소천국이라는 남자 신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18, 딸을 28, 그리고 손자가 378 이렇게 가지가지 송이송이 뻗어나가서 각 마을로 다 가서 좌정을 하고 당을 시작하고 동시에 마을이 시작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송당의 이 자손들이 뻗어나가서 당을 세우고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송당 본향당의 신화에 그런 얘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당의 근원이 되는 당, 이게 송당의 본향당입니다. 송당리 마을에서는 1년에 4차례 이곳에서 제를 지낸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마을제는 매년 정월 14일에 치러지는 신과 세제다. 마을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온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한다.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마음을 제물에 담는 것이다. 제주의 할망당은 여성들의 공간이다. 그래서 제를 주관하는 신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들만이 참여한다. 신방의 춤사위가 살아나면 구판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간다. 제주 당신의 모처인 이곳 본향당의 마을제는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무엇보다 송당리 마을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신방이 늘어놓는 봄풀이에 있다. 봄풀이란 신방이 구슬할 때 늘어놓는 신들의 이야기로 이 본향당 구슬의 봄풀이에는 제주 신들의 역사, 신화가 담겨 있다. 송당 봄풀이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제주도 신화를 대표하는 그런 신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 봄풀이, 그러니까 신화는 1950년대 말부터 새록이 되기 시작했는데 굿이라는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전승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요구나 또는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바꿔지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어떤 재능 있는 한 개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또는 능력 발휘에 의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계속 바꿔져 왔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권의 강화에 이용되었죠, 신화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을 신비화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신화가 개입되고 이게 문자화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신방이라는 그 집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굿이라는 집단적인 어떤 마을 행사에 의해서 전승되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 또는 개인의 재능, 사회의 요구,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화의 본래적인 의미와 어떤 기능을 그대로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봄풀이는 오랜 세월을 통해 전해진 서사무가다. 송당 본향당의 봄풀이는 제주 무속신앙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제주인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길가에 약 600년 수령의 팽나무가 서 있다. 와흘리 본향당. 이 마을의 당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당이다. 팽나무에는 지전과 물색이 걸려 있다. 지전은 주군이에게 바치는 저승돈이고 물색은 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여신의 옷이다. 와훌 본향당에 자정한 신은 제주에서는 드물게 부부신이다. 송당 본향당의 여신 백주할망의 11번째의 아들과 그의 부인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백주도령이 모셔져 있는 와흘 본향당이고요. 그러니까 백주도의 11번째 아들이 여기 와서 좌정을 하고 와흘리의 역사가 이 당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죠. 이 마을 주민들도 해마다 이곳에서 마을제를 올린다. 특이한 점은 여성들만이 참여하는 다른 당과는 달리 와흘 본향당에서는 남성들도 함께 참여해 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주민들의 어떤 안녕, 주민들의 부나 건강을 위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해서 마을제를 행해 왔었는데 그 유교 논리 이후에 마을제가 유교식 포제로 행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와흘리의 경우에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주민 사람 모두들 참여해서 남녀노소, 어린 나이, 어른,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복지 그리고 부,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그 마을 행사, 마을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8,000) 신들의 고향 제주. 제주도 내의 신당 가운데 대부분은 여신을 모신 할망당이다. 왜 제주에는 이처럼 여신 위주의 할망당이 많은 것일까? 돌, 바람과 함께 여자가 많다는 삼다의 섬 제주. 신당 본풀에 나오는 신화의 주인공 역시 대부분이 여신이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한라산 영실. 신이 빚은 듯 갖가지 모양의 기암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이 수백 개의 기암들은 500장군이라 불리는데 여기에는 한 여신의 전설이 전해진다. 설문대 할망. 500장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설문대 할망은 제주섬을 만들었다는 거대한 체구의 여신이다. 얼마나 거대한지 그녀는 한라산을 베개로 삼고 추자도에 다리를 걸치고 잠을 잤으며 그녀가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 치마로 흙을 나르다가 흘러내린 흙이 제주 들녘에 360여 개의 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설문대 할망에 대한 전설은 제주섬 곳곳에서 전해진다. 남성도 아닌 거대한 여성이 제주도를 만들었었다는 것은 강인한 제주 여성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하겠다. 설문대 할망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많은 아이들을 그 참 죽을 꺼려 먹이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꺼려 먹이는 이런 그 과정들이 제주 여인들의 삶의 거울이고요. 또 이제 제주 신화에 나타나는 많은 여성들 총명하고 또 억척같고 어떤 시련도 극복해내는 이런 여성들 자청비라도 좋고 그 자청비가 총명낭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이제 그런 강단 있는 모습들 그렇게 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에 약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제주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제 신화나 설화에 비추어졌다고 보면 되죠. 이뿐만이 아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제주 사람들에게 해상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는데 바로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관장하는 신도 여신이다.
영등할망. 바닷가 마을에선 해마다 그녀를 위한 영등제를 지낸다.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제주를 찾는다. 그리고는 바다에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주고 보름 정도 머물다 제주를 빠져나간다. 그래서 음력 2월이 되면 영등할망을 환영하는 제를 올리고 또 보름쯤이면 영등할망을 떠나보내는 제를 올린다. 이때 신에 대한 정성을 다해야지만 풍요를 내려준다고 제주 사람들은 믿고 있다. 또한 음력 2월은 영등달이라 하여 어민과 해녀 모두 바다에 나가지 않는 휴업 기간이다. 굿판의 마무리는 힘나는 축제의 분위기로 접어든다. 신명나는 장단 속에 신방의 추임새가 더해지면 굿판은 어느덧 절정에 다다른다. 거친 바다와 싸워온 제주 사람들의 애환을 흥겨운 춤사위와 함께 날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칠머리 땅의 제일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운명 1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운명 2월 초하루를 날 영등신이 이건 한 가지 바람의 신이죠. 바람의 신이기 때문에 제주로 그 초하루를 날 들어와서 14일 날 칠머리 땅에서 송별 대제를 받아서 우도로 가서 보름날 본국으로 떠나죠. 육상에는 농사를 잘 되게 해줍소. 또 뭐 지금은 이제 1차 산업이 감귤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감귤 농사를 잘 되게 해줘서 영등신한테 빌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해산으로 가면은 어부 해녀들한테 그 해 이제 그 안영을 이제 기원하고 또 풍어를 이뤄줬어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주 칠머리 땅은 그게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하죠. 영등할망을 떠나보내는 송별제의 마지막은 배방선으로 장식된다. 배방선은 지프로 만든 작은 배에 정성껏 차려놓은 재물을 실어 먼 바다로 떠나보내는 의식이다. 영등할망이 떠나는 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사람들은 그해 어업이 풍년을 이룬다고 믿고 있다. 보름 동안 머물다 가는 영등할망에게 올 한 해의 풍년과 해상 안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푸른 바다에 젖어드는 듯 하다. 제주시 해안가에 자리한 사라봉. 이곳에는 영등할망을 모시는 칠머리당이 있다. 이 지역의 선주와 해녀들이 주로 찾는 당으로 원래는 이곳에 영등꽃이 치러졌다. 도내 해안마을에는 이처럼 영등할망을 모시는 할망당들이 많이 있다. 백조할망과 설문대할망 그리고 영등할망의 이야기까지 여신들이 신하는 곳 제주 여성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자주적이고 강인한 제주 여성. 바로 신화 속 이야기에는 제주 여성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약 350여 개의 당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그중에 70 내지 80% 정도를 여신이라고 추정하거든요. 이렇게 여신이 굉장히 많고 여신 중심의 어떤 신앙으로 가는 이유는 그 척박한 제주도 땅에서 여자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어떤 참여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생활이 신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여신들이 여자들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마을을 보호하고 바다를 보호하고 뭐 해녀를 보호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원혼을 달래기까지 하는 이 수많은 기능에 여신들이 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제주의 여성. 옛날 제주의 문 여성들은 대부분 해녀였다. 그래서 제주 해녀의 삶은 제주인의 역사로 대변되기도 한다.
그녀들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거센 바다에서 일하고 다시 밭으로 나가 척박한 땅을 일구었다.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는 배경에는 무속신앙이 자리에 있었다. 제주 땅을 지켜왔던 제주 여인들은 이 고달픈 삶에서 함께 힘을 모으면서 그리고 정말 초월적인 어떤 신에게 의지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을 때도 함께 순으름하면서 지내고 또 바다 밭을 갈 때도 서로 의논하고 불택에 앉아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위해가면서 협력해가면서 바다 밭을 일구었겠죠. 그리고 함께 협력해가는 그 외에 더 큰 어떤 기원은 당에 가서 신에게 해가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들의 안전과 그리고 생산을 기원을 하면서 이 어려운 삶을 지탱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주 여인들의 표상이죠, 해녀들이. 남재죽은 성산읍 고성리 바닷가. 고성리 해녀들이 영등할망에 기원하는 굿을 벌이고 있다. 영등할망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일 뿐만 아니라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다. 섬 사람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제주 사람들에게 영등할망은 그들의 삶에서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여신인 것이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한 지금도 제주 해녀들에게 영등할망은 가장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다.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옛날에는 우리 그 어머님들은 항상 우리한테 전해오기를 저 외눈부기 땅에서 눈도 없고 해여도 천리말리를 보아그네 댕긴댕 거죠. 할망이 그냥 옛날부터 영등은 크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걸 받아들여 그네 지금 하고 있죠. 지금도 제주의 동쪽 해안 마을에서는 해마다 해녀들이 중심이 돼 영등끝을 치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신에게 기원하는 자리. 주민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더욱 돈독해 한다. 제주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탄생된 배경에는 제주의 무속신앙이 자리에 있던 것이다.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해온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제주인의 삶이었고 제주인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었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생활 주변 곳곳에서 무속신앙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북제주군 종달리에 위치한 성계납돈지당. 바다의 신을 모신 할망당이다. 제단에 올리는 음식은 소박하지만 조건이 있다. 모양이 온전한 것, 상태가 깨끗한 것, 그리고 정성이 담긴 제물이어야 제단 위에 올릴 수 있다. 또한 부정한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다.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돼지고기 등의 육식을 삼가하고요. 해산을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하거나 하는 피를 보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당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개인을 위한 일에 또는 마을이 원하는 일에 명심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할망당은 늘 열려있는 자유공간이다. 제를 올리는데 특별한 형식도 특정 시간의 방문도 요구받지 않는다. 그저 단정한 옷차림과 정성이 담긴 소박한 제물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주인들에게 할망당은 가장 친숙한 생활신앙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1년 내내 몸 건강을 이제 위해내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몸 다니는 것도 다 이제 발라주고 우리 다니는 것도 이제 다 행복하게 해주시네 그러면 필요하십시오.
이렇듯 제주의 여인들은 자신이 원할 때 스스럼 없이 할망당을 찾는다. 제주 여인들의 강인함은 바로 당에서 만나는 신들로부터 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주 시주대가의 한 가정집. 신방이 성주풀이를 하고 있다. 성주풀이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했을 때 집을 보호하는 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한다. 성주풀이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속신앙의 하나로 이 성주풀이를 잘 해야만 가족들에게 화가 생기지 않고 자손들도 번성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성주풀이는 육지부의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집 지을 때 타이 나무들이 육지에서 넘어온 나무들이거든. 나무 중에서 나무도 이 바람에 강한 바람에 불려가서 나무 다섯에 부딪히는 나무도 있고 그 개먹은 나무거든요. 그런 나무에도 이런 쌀성이 붙는 거고 또 이 독한 사람들 자살해서 죽을 때 이런 나무에 목매에 죽은 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굳은 살성을 제출함으로써 그 집안의 자손들이 나면 편안하게 이제 산다고 해가지고서 이 나무 목성을 제출하는 성주풀이거든. 제주의 성주풀이는 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는 육지부와 다를 바는 없지만 집안의 나쁜 기운을 없애는 방사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나쁜 기운을 없애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도 나타난다.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바닷가. 커다란 돌탑이 세워져 있다. 방사탑. 방사탑이란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탑이다. 마을에 재난이 자주 생기거나 전염병이 도는 등 좋지 못한 일이 빈번하면 땅의 기운이 허하거나 나쁜 기운이 많다고 하여 이 돌탑을 세운 것이다. 그 마을에는 세 개는 바닷속에 방사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분네들 말로는 이제는 왜 5개를 쌓느냐 그러면은 오행, 다시 말하면 풍수에서 말하는 이제 수화목금토 그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을 상징을 해가지고 이제 5개를 이제 쌓다 그러는데 아직은 그 노인들이 유식한 놈들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는데 둘은 육지에 쌓여 있고 셋은 바닷물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보면은 지금 오행 5가지 물, 불, 나무, 흙, 쇠 이것 중에서 그 마을의 풍수로 봐가지고 이제 3가지가 이제는 앞이 텅텅 비기 때문에 그 3가지의 부분이 이제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공이 들어도 물 속에 그걸 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사탑은 제주의 무속신앙에 풍수지리사상이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상징물이다. 이렇듯 제주의 무속신앙은 육지부의 문화와 만나면서 독특한 문화를 낳기도 했다. 북제주군 중산간에 위치한 용눈이 오름. 부드러운 능선의 곡선미가 아름다운 곳이다. 용눈이 오름 남쪽 사면에는 많은 이들의 무덤이 누워 있다. 그런데 육지부의 무덤과 달리 제주의 무덤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돌담을 산담이라 하는데 방목시킨 소나 말들의 침입을 막고 또 들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산담의 구조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지금 제주의 산담의 특징을 잘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올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올레란 영혼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길이죠. 사각형으로 들은 산땀에도 죽은 이의 영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시문이란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도 골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휜 골목이 있고 또 죽은 자인 이 무덤에도 돌로 올레를 만듭니다. 이것은 제주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집처럼 죽은 사람의 집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정랑처럼 이렇게 걸쳐놨습니다. 이걸 정돌이라고 합니다. 2개에서 3개를 걸치는 게 아주 보편적이죠. 제주의 무속신앙은 지금까지도 제주 사람들 생활 주변 곳곳에 남아있다. 이렇듯 제주의 무속신앙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문화, 외부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들과 융합된 독자적인 문화 형태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탐나극이란 독자적인 역사 속에 탄생한 제주의 무속신앙은 제주가 한반도 역사에 편입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105년 탐나극이 고려의 직접 지배 아래 들어간 이후 제주에는 한반도 문화와 함께 불교가 유입됐다. 제주도 서귀포 하원동에 위치한 법화사지. 이곳은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법화사란 커다란 사찰이 자리했었다. 원나라 황실의 명으로 세워진 사찰로 추정되는 법화사는 고려의 비보사찰로 한때 수백 명의 노비를 거느렸던 대사찰이었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는 법화사 위에도 수정사와 원당사 등 제주 지역에 많은 사찰을 지었으며 적극적인 승불 정책을 펴나갔다. 우리 이제 제주도가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제주도 사람들도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민속신앙이라고 하는 그 무속신앙 그게 존재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뭐 통일신라라든가 혹은 뭐 고려 시대 때 이제 불교가 전례가 됐다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제주도 본래 그 도민들이 신앙했던 그런 그 민속신앙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서로 충돌함이 없이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모자란 부분, 이미 도민들이 신앙했던 그러한 것들을 불교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현상이 불교와 소위 그 민속신앙, 이 무속신앙과의 이제 바란서를 함께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불교는 다른 종교를 배격하지 않고 흡수하는 성격이 강한 종교다. 그래서 제주에 들어온 불교는 무속신앙과 접목돼 독특한 신앙 형태를 낳기도 했다. 제주시 회천동에 위치한 화천사. 이 절에는 5개의 미륵, 즉 돌부처가 모셔져 있다.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은 이 돌부처에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하여 해마다 마을 당제를 이 사찰에서 지내고 있다. 불교 사찰에서 무속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고려시대 유입된 불교는 제주의 토속신앙을 포용하면서 제주에 정착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강력한 숭유 정책은 달랐다. 유교는 불교를 포함한 이외의 다른 종교는 모두 배척했다. 조선은 국립학교인 향교를 세워 백성들에게 국가 통치 이념인 유교를 적극 보급했다. 이와 함께 불교를 억압하고 무속신앙을 타파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주에는 양반충을 중심으로 유교 사상이 점차 자리 잡게 됐다. 유교식 마을제가 그 대표적인 예다. 각 마을마다 남성 중심의 마을제가 성행하게 된 것이다. 북제주군 나붐리 마을제는 전통적인 유교식 마을제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교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 교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급기야 1702년 제주로 부임한 이영상 목사는 제주에 만연해 있는 절과 당을 모두 없애고 만다. 절 500, 당 500 폐사 조치였다. 그리고 무속신앙을 주도했던 신방들을 모두 기농시켜 농사를 짓게 했다. 그러나 이영상 목사의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하산섬이었고 얼마나 한계가 많았어요. 섬이었고 바닥에서 일하다가도 죽고 물질을 하다가도 죽고 못 먹어서 흉년이 들어서 죽고 이런 삶의 한계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래서 당연히 물질적인 것만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신적인 어떤 위로와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위한 것들이 존재했었겠지요. 유교는 양반계층의 정치적 이념으로 서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 서민들의 마음에는 토속신앙인 무속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불교와 달리 배타성이 강한 유교 이념은 오히려 반발심을 부추긴 셈이 됐다. 실제로 제주의 무속신앙과 불교가 융화된 문화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백사장과 어우러진 에메랄드빛 바다 풍광이 아름다운 북제주군 김영리. 이곳 김영리 바닷가에는 까만 돌담으로 둘러싸은 신당이 하나 자리에 있다. 김영섬은 하르방당. 이곳엔 바다에서 건져 올린 현무암 하나가 미륵, 즉 돌부처럼 모셔져 있다. 언뜻 사람의 얼굴을 닮은 이 미륵이 하르방신이다. 미륵은 돌부처를 뜻하는 불교 용어로 이곳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신당으로 보인다. 제주시 건의동의 주택가. 울타리 너머로 커다란 석상 하나가 눈에 띈다. 동자복이라고 불리는 복신미륵, 돌부처다. 이곳은 원래 만수사라는 절간이 있던 자리다. 제주시의 서쪽 용담동에는 용화사라는 작은 절이 있는데 이 절 안에 서자복이란 복신미륵이 자리에 있다. 높이가 2m 남짓한 커다란 돌부처다. 복신미륵 옆에는 남근석도 세워져 있다. 불교 사찰 안에 세워진 이 복신미륵과 남근석은 제주 불교가 무속신앙과 함께 융화돼 생겨난 독특한 문화인 것이다. 제주의 민간신앙은 사실 복잡한 양상을 띠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무속적인 입장에서라고 해도 불교 요소가 들어있고 또 불교 요소라고 해도 무속적인 요소가 이제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미륵 신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 신앙에 가깝게 정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근원이 바로 역사적인 근원인데요. 제주는 외세의 침탈과 탐관오류에 있던 학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그 제주민들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주는 위험스러움이 곧 어떤 기복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나이가 귀해지고 그다음에는 그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은 다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미륵불 앞에서 기원을 드리고 합니다. 이처럼 제주의 무속신앙은 오랜 세월 독자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는 제주의 신당을 부수고 주민들의 이용을 금지시켰다. 마을 신당이 제주인의 자주적 정신 기반이자 공동체 의식의 구심점이었기에 이를 해치고자 했던 것이다. 제주 신당의 시련은 이뿐만이 아니다. 1970년대 일어난 새마을 운동 또한 미신타파란 미명 아래 수많은 신당을 사라지게 했다.
이렇듯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당들이 사라져갔다. 현재 제주도 내에 남아있는 신당은 약 340여 개. 제주의 신당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는 한반도와 비교해 본다면, 육지부와 비교해 본다면 담나국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독립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담나국만의 혹은 제주도만의 변별되는 문화, 변별되는 생활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육지부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독특한 문화 의식 혹은 생활 의식들은 제주인들을 지탱시키는 하나의 기둥이었고 뿌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주의 무속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주의 무속신앙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주만의 문화를 많이 만들어냈다. 제주도 중요 민속 자료인 내화땅 무신도. 제주시 내화땅 본풀에 나오는 12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은 12폭 가운데 10폭만 남아있다. 신들의 화려한 옷차림에서부터 근엄한 얼굴 표정까지 제주 신들의 모습이 신비로우면서도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어 있다. 1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화땅 무신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신도로 가치가 높다. 제주도 내화땅에 있는 무신도는 우선 제주도 신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화된 것들이 전무하거든요. 보통은 뭐 팽나무라든지 또는 이렇게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글자로 표현된 게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근데 이 내화땅 무신도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고요. 그 속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색상인 오방색이라든지 제주도의 독특한 어떤 그 동물, 예를 들면 뱀 같은 거, 그리고 구슬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를 연구하는 자료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귀중한 자료로서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된 영감놀이. 영감놀이는 도깨비 신에 대한 무당굿의 하나로 굿을 놀이로 승화시킨 것이다. 영감놀이는 우리나라 도깨비에 대한 굿으로는 유일하게 전해지는 굿이다. 이렇듯 제주의 무속신앙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문화를 자랑한다. 제주인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가장 짙게 스며 있는 문화가 바로 무속신앙인 것이다. 하늘에 18,000신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입춘날. 제주시에서는 탐나국 입춘굿놀이가 행해진다. 입춘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벌이던 마을 굿이다. 일제에 의해 영원히 잊혀질 뻔했던 소중한 공동체 문화가 신명나는 도민의 축제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단절되지 않는 문화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회 속에서요. 그래서 전래 문화의 가장 큰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전래 문화는 그것이 입춘굿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삼바 축제를 일주일간씩이나 하잖아요. 그게 결코 소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54주, 55주로 보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정말 모두를 투자해서 우리가 소모적인 관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축제를 함으로써 그 54주를 생산력 있게 정말 잘 갖고 가는 게 브라질 삼바 축제의 의미죠. 그럴 것 같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전래 문화 중에서도
그게 뭐 어떤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입춘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래문화의 어떤 생산성을 정말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정말 지켜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지금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의 고도의 섬 제주. 거센 바람과 파도의 환경 속에서 제주 사람들은 생사를 넘나들며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다. 생존을 위한 그들의 절박함이 깊을수록 신들에게 의지하는 신앙심은 더욱 깊어갔다. 어쩌면 고된 삶에서 오는 그 절박함이 이 작은 섬에 18,000여 신들을 낳게 했는지도 모른다. 과거 제주인들은 그들의 어려웠던 삶을 수많은 신들에게 의지하며 슬기롭게 극복해왔던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가는 제주의 무속신앙. 이제 제주의 무속신앙은 더 이상이 과거의 유물로만 치부돼서는 안 된다.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근과 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의 무속신앙이 담긴 다양한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21세기 제주의 자원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열악한 생존 환경이 빚어낸 제주의 무속신앙. 그 속엔 제주인들의 고난의 역사와 함께 질박하면서도 강인한 삶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